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렵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두려움에 떠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괴로운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지금 이 순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극심한 고통, 그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사실은 큰 복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불자님들의 실제 체험을 통해 오늘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바다의 깊은 곳에서 보배가 나오고 높은 산의 험한 곳에서 영약이 자라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가장 깊은 고통의 바닥, 그곳에서 가장 큰 보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험난한 시련의 순간, 그곳에서 가장 귀한 약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고통이 단순히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고 순조로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저 그 순간을 즐기다가 흘러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허상이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고통은 실은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산고의 고통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펼 수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이 깨진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고통이 없다면 결코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쇠를 불로 단련하면 더욱 강해지고 금을 불로 재련하면 더욱 순수해진다. 지금 여러분은 그 불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불은 여러분을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본래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이 지금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다가올 큰 복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참된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 끝나가는 신호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이 다가오는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의 씨앗이었는지를 곧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도록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통의 참된 의미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사성제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성제,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절망하십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니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을 알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고통을 끊을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 고통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원인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돈에 대해 가졌던 집착,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것이 단순히 자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가 자녀를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조종하려 했던 집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내 몸을 혹사하고 마음의 평화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깁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에 집착하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건강에 집착하면 건강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은 사실 여러분의 집착이 깨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던 것들, 이것만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옛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잘못된 집착이 깨져야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죽음을 한 번 죽어야 큰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은 큰 죽음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나 집착으로 가득했던 나 욕심으로 얽매여 있던 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로우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며 누구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이 마을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거기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시오. 여인은 희망을 품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든 그곳에는 죽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집은 어머니를 잃었으며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마을을 다 돌아다닌 여인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와 아이를 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누구나 겪는 것이며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계십니다.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큰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고통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무엇인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렇게 매일 자신의 고통을 관찰하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직면하는 것이 회피하는 것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아닌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가르침으로, 고통이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곧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곧 고통입니다. 고통 속에 깨달음이 숨어 있고 깨달음은 고통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십시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통이 끝나가는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폭풍우가 가장 거세게 몰아칠 때가 폭풍이 끝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이 가장 심할 때가 병이 나을 때가 가까워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극심한 고통,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사실은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통이 정점에 달했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집착과 업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름이 가득 찬 종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기가 가장 아프고 붓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종기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종기가 터지면 고름이 빠져나가고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있던 온갖 번뇌와 집착, 분노와 욕심, 두려움과 걱정이 지금 한꺼번에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드러났으니 비워낼 수 있습니다. 감춰져 있을 때는 비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야 비울 수 있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가 깨달음을 얻을 때다. 많은 사람들이 번뇌를 두려워합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임재선사께서는 오히려 번뇌가 일어날 때가 깨달음의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번뇌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번뇌가 일어나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보아야 다룰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은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번뇌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집착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첫째, 더 이상 회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을 잊으려고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고통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돈도 명예도 남의 시선도 체면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깨달음의 문턱에 이른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혼자 있고 싶어질 때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이것을 외로움이나 우울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때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될 때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고통에만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거리를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고통이 보이고 뉴스를 보다가도 세상의 아픔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자비심이 싹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참깨 한 톨, 쌀 한 톨만 드시며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아 말라비틀어졌고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강에서 목욕을 하시다가 기력이 다해 물에 빠져 죽을 뻔하셨습니다. 간신히 강가로 나왔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지나가다가 부처님을 보고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우유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중도가 진정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겪으신 후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후에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이 끝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이 신호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차렸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부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마지막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108배를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내 안의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으십시오. 절을 할 때마다 옛날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듯이,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매일 30분씩만 참선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고통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둡고 힘들지만 이것이 곧 끝날 것임을 믿으십시오.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견디면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복이 다가오는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여러분은 복이 어떻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우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 친구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친구가 그의 옷 속에 값비싼 보석을 넣어주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가난하게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야 자신에게 보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복과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복도 마음이 만들고 화도 마음이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만들 만큼 강력한 마음은 복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복이 다가오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은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친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적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친절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가게 주인도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도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행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친구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도움을 줍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마침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놓칠 것 같았는데 신호등에서 잠깐 기다려줍니다. 이런 작은 행운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이것이 큰 복이 오기 전의 신호입니다. 넷째,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막막하기만 하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정보, 사업 아이템, 배울 수 있는 기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기회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자주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밥을 먹을 때, 가족의 얼굴을 볼 때,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하고 병들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크게 깨달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대는 큰 보살이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는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징조를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매일 밤 적으십시오. 날씨가 좋았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누군가가 미소를 지어준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한 것을 찾다 보면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많아질수록 복도 많아집니다. 둘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돈이 없으면 미소를 베풀고 미소를 지을 힘이 없으면 친절한 말 한마디를 베푸십시오. 말할 힘이 없으면 좋은 생각을 베푸십시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베푸십시오. 보시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여러분의 복은 커집니다. 셋째,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좋은 인연은 복을 배가시킵니다. 넷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해, 세상이 나를 미워해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다섯째,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매일 1000번씩 외우십시오. 걸어 다니면서 버스를 타면서 잠들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언제든 염불을 하십시오. 염불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복은 믿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은 다시 떠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큰 복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복이 온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복이 왔을 때 이제 나는 행복할 거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고 집착하면 그 순간 복은 짐이 됩니다. 복도 무상합니다. 왔다가 갑니다. 복이 왔을 때 감사히 받고 복이 갈 때 담담히 보내십시오. 이것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해능대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해능 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대는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요. 수행자가 깨달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완전했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얻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복은 멀어집니다. 복을 기대하지 않을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하십시오. 복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다. 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복은 부처님의 자비로 주어진 것이고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복을 받았을 때 더욱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십시오. 둘째, 나누십시오. 복을 혼자 독차지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돈을 벌었으면 보시하고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지혜를 얻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움켜쥘수록 작아집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복도 쌓아두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셋째, 더 정진하십시오. 복을 받았다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더 깊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더 열심히 참선하고 더 자주 염불하십시오. 복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큰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넷째, 계를 지키십시오. 5계를 지키는 것이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복을 받았을 때 이 계를 어기면 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특히 교만해져서 남을 무시하거나 욕심이 생겨서 탐욕을 부리거나 방심해서 계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섯째, 회양하십시오. 받은 복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내십시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회양하십시오. 회양은 복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나만의 복이 아니라 모든 이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유하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능히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모든 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 망상과 집착을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깨지면 본래의 빛이 드러납니다. 본래 갖추고 있던 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정진하십시오. 새벽이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빛이 비치려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108배를 하면서 어제의 날을 내려놓고 오늘의 새로운 나로 태어나십시오. 낮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화가 날 때, 욕심이 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무석가모니불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녁에는 30분 참선으로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오늘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회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감사 일기를 쓰고 염불을 하면서 잠드십시오. 이렇게 매일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하루 이틀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도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석 달, 반년, 1년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고통의 참된 의미.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둘째, 고통이 끝나가는 신호.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가 끝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혼자 있고 싶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고통이 끝나가는 신호입니다. 셋째, 복이 다가오는 징조. 마음이 평온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작은 행운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주 들면 그것이 복이 다가오는 징조입니다. 넷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 겸손하고 나누고 더 정진하고 계를 지키고 회양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지키고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지금이 지나가고 큰 복이 터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도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고통을 견디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증명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새벽이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빛이 비추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